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세를 준비하는 자답게 근신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은 다시금 재조명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올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게 권능을 입혀주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으로서 인간학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조명받으면서 진리 안에 올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는 일절투 못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 성령께서만 친히 생명으로 일경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4번 나부터인데요. 인간과 타락. 1번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110페이지 4번 인간과 타락. 함께 읽겠습니다. 1. 아담과 세계. 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되면서 그는 세계를 가지게 되었고 세계를 가지면서 그는 동시에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타락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되었다는 정통교리의 가르침은 인간의 부패성을 성경적으로 이해한 데서 기인된다.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성경의 지적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타락은 특정 신학이나 교파가 강조하는 하나의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성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타락이라고 할 때 우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과 세계를 가지면서 비로소 타락을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만 실제한다거나 반면에 세계만 실제한다면 타락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타락이란 인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간의 타락을 논하려 한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타락이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가진 인간을 말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서 아담과 그 세계 말이 인간에게 말이 존재하게 된 것은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를 한번 수련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도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언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냥 알매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 언어에.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언어가 된 거는 여기에서 아담이 말을 하는 것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였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어딨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에 변명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요.
인간은 자기를 세우는 에로스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세계를 가지면서 말이 필요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가진 인간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여기서 얘기했고, 두 번째 나는 나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그에게는 세계가 실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사람으로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하나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아담의 주인이 되었고 아담에게서 기꺼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그러나 불순종한 후에 그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잃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거기에서 세계가 생겨났다. 그래서 세계란 상실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나로 실제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아담에게 나타난 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세계라. 이래서 자기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번을 읽으세요. 세계란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생명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생겨나는데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생의 의지로 자신을 세우고자 한다. 즉 세계에서 부단히 살려는 의지를 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는 동시에 그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세우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나를 잃어버리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가 나로 인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의미는 나에게서 나온다. 나란 생명의 근원이고 의미의 출처가 된다. 나의 사실이란 상실이란 생명의 상실이고 의미의 상실이다. 생명과 의미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그것을 상실한 후 스스로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세계란 이를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세계란 인간이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 하나님의 나를 잃은 나가 스스로 자기가 창조해서 자기가 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본에서 핵심만 얘기합니다. 잠깐만. 라본. 마이크.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 마이크. 그 마이크. 아니 둘 다 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나번 읽겠습니다.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가 분명하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담으로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란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 하는 데서 생기는 정신의 창조이다. 나는 여기에서 이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방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조해서 자기 세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했는데 인간의 출처는 누구예요? 루시퍼잖아. 어둠의 세계잖아.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어때요?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있어야 될 그곳에 어둠이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를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세계를 가진 이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나서 자기세계, 자기가 스스로 뭐요? 자기 정신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자기를 세웠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게 뭐냐면 주제는요,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의 근본이 어디서 왔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들을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내가 어디 적용을 해서 알아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사단 마귀는, 귀신은 자기 신분이 들키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알면서 이 이제 사람으로서 인간학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알게 되잖아요. 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영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책만 읽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많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을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외화를 많이 들어요. 실제 삶에 적용하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핵심만 얘기해요. 왜? 나한테는 그 깨달음으로 주는 거니까. 근데 핵심 속에서 여기서는 이 정신을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잃은 장소에, 하나님의 나가 없어진 그 장소에 어둠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담습니다. 이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하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죄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와 말, 가.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이 문제를 죄의 유전설과 대표설로 해결하려고 한다. 죄의 유전설과 대표설은 하나님 형상과 원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제 유전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 허리에서 그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인정만 하면 다 떠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고백만 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거 죄라는 거 알고 회개하면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층까지 갔다 왔을 때 그러셨잖아요. 산더미 같은 죄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많은 죄를. 그러니까 벌써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여 하는 순간에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언어를 통해 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어때요? 하나님하고 언어로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묵상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말로를 봤거든요. 묵상 오래 하는 사람들. 은사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서 묵상 기도가 아주 관상 기도, 묵상 기도가 아주 너무 그냥 은혜를 끼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그 묵상과 간상을 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 방언, 통변, 대언, 예언,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 그러다 교회 다 문 닫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모든 육체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를 자꾸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걸 아주 부정하고 안 하고 하다가 안 해버렸어요. 방언, 통변, 대언, 예언, 신우, 능력, 경험, 영분별, 신유, 그리고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구해야지 줘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왜? 핏가부릇이 까본다 그랬지 않았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구하지 않으면 믿음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24시간 눈 떴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거치지 않으면 생명으로 못 가요. 은사가 아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왜 주셨어요? 필요 없으면 왜 은사를 주셨겠어요? 9가지 은사를. 왜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후서에 그렇게 은사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은사를 잘못 오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 쓰면은 검이 돼요. 검이 있어야지 어떻게 전쟁을 해서 나가서 승리를 하죠. 영적 전쟁에서. 예, 우리가 이제 이 원죄의 말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 쓰려고 말을 만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나 구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일반성 아래에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 시편 14편 3절, 시편 53편 4절.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다. 성경은 죄와 접촉하지 않는 인간성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경을 근거로 전통적인 신학은 아담의 타락이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동기와 함께 죄인이 바로 인간이다는 입장을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은 악을 모방하거나 성벽으로 행하는 존재가 분명한 것이다. 인간은 창조로부터 주어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타락으로 인해 반드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반드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자연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짓는다는 것을 뜻한다. 어거스틴은 죄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짓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죄의 책임성이 행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그의 생각은 아담이 혈통적으로 조상이고 죄는 원죄에서 기인한다는 도구마를 가지게 한다. 원죄라는 말은 죄 지은 조상의 자연적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죄의 유전설을 뜻한다. 이 생각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의 죄는 곧 우리들의 죄를 짓는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는 대표설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다. 이것은 대표설의 입장이다. 죄의 유전설과 대표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통주의의 죄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로는 아담과 지금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우선 죄란 내가 행하는 것인데 유전설에 따르면 운명적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행하게 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이 대표설의 약점은 아담을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아담을 인류의 조상, 나의 조상으로 인류의 대표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아담의 불순종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자범죄만 관계하려 하고 원죄의 성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원죄 사상은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인간학에 일치하는 사상인 것은 분명하다. 네,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표설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인간 자체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무슨 법을 어기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해결해 놓으신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례 받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재창조됐어요. 살아났다고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단이 가만 안 두지 않습니까?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멸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의 왕인 공중권세를 가진 이 사단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성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이에요. 현세 천국은 예수님으로만 살게 돼 있습니다. 현세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를 통해 세워놓은 나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워놓은 나라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문 방법은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은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누굴 미워하고 뭐 자범죄 많이 짓잖아요. 저거는 한순간 하나님 뭘 깨닫게 하냐면 이 호흡하는 자체도 인간은 죄야. 인간은 호흡하는 자체도 죄더라고. 왜?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죄인의 사고와 가치관 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의미 없이 하나님 없이 무의미한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 없는 존재, 죽을 삶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호흡하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심령이 그게 아직 안 뒤집어졌으면 주님한테 믿음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셔요. 주님 하면 주님이 이 심령에서 어떻게 왜 애를 가진 부인들은 알잖아요. 이 속에서 뭔가 생명이 있잖아.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어때요? 태동하면서 가르쳐줘야 돼. 우리 영성훈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훈련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백부터 나가는 거예요. 애기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딱 갓난이 나면 어때요? 말부터 가르치죠. 말, 아빠, 엄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가르치고.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겁니다. 말,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기본훈련은 우리가 기본과정 한 20년 전에 했던 그 기본과정 3년은 은사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9가지 은사. 여러분이 왜 영성훈련 받으니까 영적인 존재로 자기를 분별하게 됐어요? 은사가 개발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거기 기본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거의 다 이 힐맨 안 하는 사람 거의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은사 개발 프로그램. 깨달음의 속에 갇혀 있어요. 알미란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할렐루야.
간상기도 하죠. 어떤 분은 간상기도 목사님들 했고 교회 문 많이 닫았다고 하네. 우리 한국에서 영성훈련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개발돼서 교회를 아주 분리들 일으킨 분들이에요. 근데 관상기도 들어가가지고 그냥 묵상만 하고 간상만 하고 앉았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라고 9가지 은사 준 건데 이걸 하나님 주신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말씀의 검은요, 성령이 방언통변 대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사라진 부분이 검이에요.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깨달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계시 조명을 해줘요. 말씀을 갖고 나를 보게 해주죠. 먼저 나를 보게 해줘. 내가 안 보여지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지금 자기 육신에 머물러 있어요. 방언 통변 대언을 통해서 방언이 최고냐? 저는 기초훈련 받는 사람은 방언이 최고라고 합니다. 왜? 영의 음성을 듣고 영혼에게 일깨워주는 부분은 방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조금 깨달아지는 그 부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기도는 뭐예요? 능력 행함에 그 방언 통변 대언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심은 능력이죠. 믿음도 은사라니까 7번째. 9가지 은사 중에 7번째. 여러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이제 때로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너희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훈련을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서 이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할 거야. 가르쳐 주시잖아요. 방언 통변 대언 예언하면. 그럼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여러분 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그럴 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믿어요. 안 믿어져. 그럼 내가 한 일을 보게 될 거다. 아멘? 그것도 또 안 믿어져. 지금 당분의 환경이 안 바뀌니까. 근데 환경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환경 갖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는 여러분이 통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파트 시끄럽다고 부르짖는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아파트에 거의 다 한국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옷장 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왜? 숙제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권능을 입어야 우리가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우리는 습관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육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선지식을 따라 살라고 그래. 그 육신이거든요. 선지식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 헬라적 시간이 내 몸에 지금 딱 배어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그게 장악을 하고 하죠. 그게 문화를 지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사는 거는 오직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슨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 하나님 주신 그 기계 있잖아. 방언 기도를 하시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깨달음을 갖고 찾아오시고 조명 계시를 갖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이 표대가 돼야 된다. 밑그림이 우리가 있어야 돼. 믿음 안에. 말씀을 능가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이 말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쓰임 받습니다만 해도
육신으로 말씀을 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도구로 하나님 걸 사용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성량하면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네, 아직까지 거기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인간에게, 아직 인간 여기 육신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의 인간학, 이걸 100번 이상 읽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는 것만큼 읽어야 돼. 이거 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깨워 준 것이 여기에 다 조명돼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여기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철학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로 인간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4번입니다. 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타락의 문제를 전통적인 입장에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을까? 우리는 위에서 세계의 기원을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에서 추론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이듯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는 점에서 아담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의 공통점은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담의 실제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담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한 게 말이 왔고, 자기 세계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으로 이제 타락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근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 말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서 바꾸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가 이 표현 방법이 나를 말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은 꼭 이렇게 모방의 천재가 돼서 제2의 하나님의 창조를 항상 모방합니다. 사단은. 그 사단,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그 사람 껍데기 안에서 하는 일을, 사람 속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단 마귀도 몸이 없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는 인간, 육신적인 인간에게서 일해요. 알아듣겠어요? 인간에게서 사단 마귀도 일한다니까요. 하나님 뭐요? 사람 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으로 아주 본래 아담의 그 속성, 영적으로 세워진 그들과 하나님 속에서는 일을 하시고, 근데 고백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육신에 있는데,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아주 완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나오면, 교회 나오면 이 공동체를 이제 얘기하려면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절하죠. 나오면 그냥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무조건 죄. 할렐루야. 예. 라본입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하나님에게 벗은 자신에 관해 말을 한 것은 세계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세우는 정신의 행위이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면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하는 존재는 나를 가지는 존재든지 혹은 나라는 존재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전자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이 된다. 하나님은 말로서 나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를 가지는 자로서 말을 한다. 즉 나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행위이고 잃어버린 나를 향한 두려움과 그리움의 표현이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제가 얘기했죠. 고백을 통해 나의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나를 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 길은 말이에요. 말인데 어떤 말이냐? 고백이에요. 고백. 아멘.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존재로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 누가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고 얘기해요. 마음입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의식하려는 창조적인 정신의 행위이다. 나를 의식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르는 것이다. 부르는 것은 외치는 것이고 외치는 것은 곧 찾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을 뜻한다. 나를 찾기 위해 외치는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찾기 위해 외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 외치는 것이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말은 잃어버린 나를 향해 외치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고 찾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단절이 돼버렸어요.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가면 이제 깨닫게 해줘요. 그때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게 알므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제 한번 꿔보셨어요? 영적인 꿈을? 그러면 언어가 필요하던가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지잖아요. 그 알미요. 하나님의 알미, 아담의 속성에는 그 알므로 영적으로 하나가 됐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나서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담이 자기 세계를 그때부터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왜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가 이제 한순간 나를 보니까 언어가 거의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은 뭐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 나를 알아달라는 거. 나를 알아달라는 거. 변명, 말이. 전부 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언어는 다 에로스한 언어입니다. 포장해요.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렐루야. 인격자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우리는 고상한 말을 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그 속성은 그 속은 문드러진 이질적인 하나님 없는데 포장된 가식이에요. 그게 나를 포장하는 게 변명이잖아요. 제가 어느 한순간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돼서 잘못됐고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 아, 근데 나는 꼭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아니, 내가 사실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아,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요, 손은 움졌고 후는 이렇게 돼갖고요, 이렇게 됐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어느 한순간 눈을 딱 열어주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육신이요, 자기 포장이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에로스에서 나오더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요. 그거 저는요, 이게 옳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깨워줬거든요, 이랬거든요, 저랬거든. 꼭 그렇게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변명하는 거예요. 아담의 변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어디에서 생겼다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게 필요했다고. 단절되니까 자기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만히 이제 영적으로도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되면 찾아와서 이제 얘기해 줘. 할렐루야. 빨리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요번에 10명인가 5명이가 됐다고 그랬죠? 네. 다음입니다. 인간의 말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정신의 창조적인 행위에서 기인된다면 인간은 말을 하면서 너가 된다. 인간이 적어도 진심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그는 상대 앞에서 너가 된다. 인간은 진심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대 앞에서 너가 되고자 하며 또한 너가 된다. 상대 앞에서 너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나로 실제하는 상대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로 실제하는 상대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말을 하면서 너가 되려고 한다. 인간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나로 실제하는 상대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살기 위해서 너가 되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자는 후자를 전제로 가진다고 말한 에브너의 말이 옳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 몸이 없으시죠? 아멘? 귀신도 몸이 없어요. 사단 마귀도. 그러니까 인간에게 역사하는 것은 육신의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사는 건 이미 죽은 거야. 시체가, 죽은 자가 어때요? 인간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너가 된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너로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상실한 나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가 그 잃어버린 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자꾸 계속 더 깊이 여러분에게 이제 조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이 사람으로서 인간하기 사랑과 실존과의 관계,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관계 아닌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인데 관계 아닌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알으셔야 돼요. 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구나.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멘.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자는 후자를 전제로 가진다고 말한 대부분의 말이 이 신학자의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한번 보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은 상대 앞에서 너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 되려 하는 정신의 창조적인 행위이다. 진심이란 말하는 자가 상대 앞에서 실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상대로 인해 살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상대에게 말하면서 진심이 된다. 진심이란 상대로 인해 살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트가
현존의 깊은 곳, 즉 마음의 가장 내면의 것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자기 홀로 스스로 물러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는 거기에 있다. 고 한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말하는 자가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려 한다면 진심은 사라지고 인간은 거기에서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상대 앞에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상대를 그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는 나에 대해 그것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말하는 자는 말하면서 상대를 너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상대를 그것으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교만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언어는 상대 앞에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나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지금 안 죽고 있다 이 얘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왜 교만인가 이 얘기에 지금 여기서 상대 앞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교만이구나. 여기서 핵심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은 입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성령이 떠나. 왜? 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학자들을 통해서. 오, 이게 교만이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영이 이제 같이 흐름이 있어요. 영의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설명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그 영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다 이 공간 안에서 흐르게 돼 있어요. 아멘으로 긍정하면 그 영이 나를 어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으로 아멘이 돼요. 근데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럼 벌써 전혀 상관없어. 여기 앉아있는 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회개하시면 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내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잡혔네요. 고백만 하면 떠난다고 그랬죠. 사단은요 어두운 고백만 빛만 딱 들어오면 떠나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내가 고백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할 인간은 하나님이 고백할 때만 만나주셔. 고백할 때 어둠이 떠나고 빛이 온다니까. 고백할 때 빛이 오니까 어둠이 있을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여기서 교만은 그걸 갖다 교만이라고 그러는구나. 어머 그렇군요. 긍정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놔. 그러면 착착착 바뀌어. 영적인 거는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육안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악한 것도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느냐, 내 사고와 가치관과 내 고정관념 선지식을 의지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 그 교만이 뭐냐, 이게 지금 근본적인 교만이 이게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 상대방의 말을 전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다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받는 장소에 와가지고 긍정이 안 될 때 회개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긍정이 나 저 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한번 여러분 얘기해갖고 어려운 거 긍정이 됩니까? 안 돼요. 교육은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훈련도 반복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운동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경건의 훈련이 이게 반복을 계속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고를 바꿔주셔요.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교만이 뭔다. 교만이 그거구나. 그렇군요. 내가 나로 하려고 상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다 이게 어때요? 육신에서 누구에게서 온다? 말은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 말씀을 지압하려고 하는 게 이 육신의 인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는 뭐 저분은 예수 그님이 피로 죽어서 값주고 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언어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압해버렸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똑같아. 그게 바로 내 교만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잠깐 5분 쉽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